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27쪽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삼성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제단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터지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말이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베아바와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모스라와 모압 땅 원금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잠겼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양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제 살펴보셔서 아셨겠지만 47장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 이 블레셋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원래 명칭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이 하마스가 있는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블레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대한 심판 선언은 7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려 47절이나 기록되어 있죠. 약 7배에 달할 정도로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거세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 대해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지만 모압은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죄의 양이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큰 죄나 작은 죄 모두 다 죄로, 같은 죄로 치부해버리고 많이 죄를 지었거나 한 번 죄를 지었거나 다 죄인이다 라는 범죄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죄 그리고 더 많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날 죄에 대한 용서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늘 죄와 싸워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압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마치 포도주를 만드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한번 통에 넣게 되면 완전히 숙성할 때까지 통을 옮기지 않는다 그래요. 마치 모압도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안에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포도주를 한 통에 넣으면 다음 통으로 옮기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처럼 술이 찢기 위해 그대로 있고 옮기지 않는 포도주처럼 지금 모압이 그랬다는 겁니다. 늘 평안했고 한 번도 전쟁에서 포로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압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동안 평안했고 한 번도 움직여지지 않고 포로가 된 적이 없었던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비게 하고 병들을 부수겠다. 이것이 바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른 나라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모압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게 되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못은 모압의 신을 말하죠. 몰렉이라고도 하고 말렉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모스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그모스 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방 신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 신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신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할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면 너희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모압 사람들에게 그모스는 그냥 자기네 나라 신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가타부타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심판을 하시게 되느냐? 오늘 보면 1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앞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의뢰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희 또한 그모스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한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한 나라가 둘로 나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남유다, 즉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갔었던 여로보암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기냐면 이들이 1년에 몇 번 그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야 될 터인데 그럼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그 편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에 큰 터전을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소의 얼굴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숭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저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돼, 이 신을 섬기면 돼 라고 했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왜곡된 신앙으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 또한 비록 모압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을 자신의 신으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사람처럼 지금 그 모습가 너희들의 신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숭배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헛된 신, 잘못된 신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습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모습 신을 믿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적인 태생이 불교여서 불교를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난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다양한 자신들만의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그들이 섬기는 걸 우리가 뭐라 하지 않겠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열심히 이 신을 섬기는 건 좋은데 그건 진짜 아니고 잘못된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남겨두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이 이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사명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는 겁니다. 그들과 대화가 되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이어야만 아는지, 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들의 신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할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 그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심을 능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식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여러 메달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이 조금씩 간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의 수영 선수 애덤 피티라는 남성이 있어요. 100m 저병에서 0.2초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한 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2021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 우울증에 걸렸었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아주 심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 그동안 자신의 노력만 열심히 믿고 해왔는데 자기가 원했던 성적을 얻지 못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삶에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 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행복한 눈물입니다. 2등이라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의 인생은 폐인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진짜 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고 노력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비록 금메달은 아니어도 은메달을 따고 눈물 흘릴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이 감격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우울증이나 꼭 알코올 중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삶의 수많은 곤란한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지 말 바 몰라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으면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에던 피티처럼 그 예수님 만나고 3년 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궈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들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과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용감한 싸움꾼이고 전쟁의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용맹함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아. 늘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지,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빠질 때, 이 하나님의 역할이 그 가운데 적어지기 시작할 때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결국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실 조금만 마음 먹어도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일컬어졌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죠.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에 해당될 만큼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은 더하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풉니다. 전 세계를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은 발도 비빌 수 없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역량과 지적인 역량과 또 신분, 이 사회적인 신분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었던 그가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세상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엄청 땀 흘리고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돈 번 것, 열심히 건강관리한 것, 열심히 자녀를 키운 것,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온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허용되지 않았으면 하나도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17세기 부흥을 견인했던 조지 피필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길 바란다. 계속 이 말을 곱씹어 봤어요. 나는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길 바란다. 내가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몸도 하나님 주신 다양한 것들, 시간도 물질도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곱씹고 이것이 은혜로 더 깊이 믿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은혜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노력 아니었나요? 내 수고 아니었습니까? 이게 마음 깊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어졌은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사온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먼저 더욱더 깊게 넓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곱씹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다르게 보이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평생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고 말했던 조지 휘필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먼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하루 아침부터 밤에 눈을 붙일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되 자녀들을 삶의 주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 기도할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며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안성 영락수양관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 이 귀한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르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